성도, 우리 숙산 다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늘 우리 안실학교 수술을 진행해 주신 우리 철새 청년들 감사를 드립니다. 철새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철새가 뭐야? 텃새예요 지금.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가끔. 그런데 생각해 보니 철새도 괜찮은 듯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터를 잡고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 언젠가 이곳을 떠나야 될 철새가 아닙니까? 하늘나라로 향해 가는 귀한 항해하는 하늘을 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시나요? 데번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한 권을 썼는데 책 제목이 기대하지 말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꽤 잘 팔린 책이었다고 합니다.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그는 어떤 조언을 했냐면 기대하지 말라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너무 많은 기대를 갖고 사는 것은 우리의 관점을 왜곡하고 우리의 행복을 감소시키고 우리의 기쁨을 방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미래, 또 모든 관계, 또 가족에 대한 그런 다양한 많은 기대를 없애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많은 기대로 또 그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하였기에 또 우리에게 불행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는 듯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살아가지요. 그렇죠. 기대 없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하고 또 남편에 대한 기대를 하고 또는 아내에 대한 기대를 하기도 하고 또 자식에 대한 기대를 하고 합니다. 친한 친구가 있으면 친한 친구에 대한 기대를 하고 직장 동료에 대한 기대를 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기대를 하고 다양한 기대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클수록 무엇도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실망도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야곱이 아버지에게서부터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는 변장을 했고 또 형 에서의 목소리를 성대모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짜 사냥한 고기로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를 대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낸 아버지의 축복, 장자의 축복으로 야곱은 어떤 삶을 기대했을까요? 행복한 삶일까요? 아니면 불행한 삶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야곱이었다고 한다면 야곱은 이렇게 얻어낸 아버지의 축복으로 어떤 삶을 기대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행복입니까? 아니면 불행입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삶을 원하셨습니까? 원하시겠습니까? 아마 그가 꿈꿔온 장자의 축복, 또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형제보다 2배 얻는 기쁨, 또 그가 결국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룩한 계보를 잇는 참 훌륭한 상황. 자, 이런 것을 아마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그 야곱의 기대와는 달리 그가 맞이한 현실은 매우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얻기를 바라는 기대는 무엇이고 또 이런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에 따르는 우리 현실은 무엇인지를 한번 좀 깨닫고 알아가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산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 그 전주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야곱은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란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2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누가요? 에서가 누굴 미워했어요? 야곱을 미워했어요.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누구를 죽이리라?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네. 이제 아버지가 이 세상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그를 뭐 하겠다? 야곱을 죽이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야곱은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나야만 했던 거예요. 형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어요. 분노를 표현했어요. 왜 분노를 표현했을까요? 저 같아도 아주 미워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미워했을 것 같습니다. 에서의 심중의 한 말이 누구에게 들렸습니까? 리브가에게 들렸어요. 에서는 생각합니다. 속으로. 저놈 뭐하리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 말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누가 깨달았어요? 이 말로 한 게 아닌데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그 어머니 리브가가 말로 하지 않았어도 에서의 마음으로 한 소리를 엄마 리브가가 듣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듣나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듣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에서의 분노가 그의 얼굴과 그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줬겠지요. 그죠? 여러분, 의사 전달을 위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유명한 메러비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 전달의 구성 요소를 이야기했는데요. 의사를 전달할 때 표정이 35%, 목소리가 38%, 태도가 20%, 그리고 정작 말의 내용은 7%라고 합니다. 의사를 전달할 때 무엇이요? 표정이, 사람의 얼굴의 표정이, 그리고 목소리가, 그리고 그가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태도가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의 대부분이었어요. 정작 그 내용은 그저 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와 표정과 태도만 보아도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용으로만 부족한 겁니다. 이미 우리는 얼굴과 표정과 태도와 목소리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사실은 이미 다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스마일 하시고 오늘 이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만날 때 서로 악수하며 서로 따뜻하게 보듬어주며 격려하며 손을 잡아주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네. 세상이 무슨 맛 없어서 죽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살 맛이 안 나서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살 맛이 뭐예요? 사는 맛이잖아요. 저는 이 사는 맛을 저는 그냥 살 맛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살과 살이 부딪혀서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 살 맛이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아버지의 부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당부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가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내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충고합니다. 또 가나안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저기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가서 내 친족 중에 한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해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에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여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이제 그가 갑니다. 순종해서 갔지요. 자, 참 이런 거 보면 야곱이 순종적인 아들이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의 이런 행보는 그가 했던 잘못, 그가 했던 실수, 그가 범했던 죄를 결코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버지의 축복을 낚아채기 위해서 속임수를 쓴 그것은 매우 치명적인 죄이며 잘못이었죠. 그래서 교육에 보시면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이미 자신의 것이었던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 기만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 형의 증오를 거두었다. 그렇죠. 형의 증오를 거두게 되었죠. 그는 2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면서 부당한 취급을 받고 속임을 당하였으며 나중에는 몸의 안전을 위해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 또는 그의 성격에 악한 면이 그 아들들 속에 나타나는 두 번째 수확을 거두었다. 이것은 모두 인생에 봉이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증명하는 것이었다. 야곱이 그의 실수와 그의 잘못에 대한 보응, 인생을 크게 보면 결코 우리의 잘못에 대한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뭔가 열심히 하면 그 열매를 얻죠. 무엇인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열심히 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죠. 당장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학생 청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자기 삶을 투자하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열매는 나중에 반드시 맺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내가 실수하고 내가 지금 나태하며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또한 아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보험,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 젊으니까 그 결과를 다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인생을 길게 오래 사셨던 여러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이분들은 살아보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장자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을 얻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축복을 받고 그는 어떤 삶을 기대했을까요? 더 나은 삶은, 에서보다 더 나은 삶. 어쩌면 가족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얻으며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잇는 그 거룩한 그 일을 하는 참으로 멋진 삶을 기대했겠지요. 그러나 그가 처한 현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형 에서의 분노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야, 너 하란으로 가. 외삼촌의 집에 가. 거기 며칠금 유하여 있다가 저 형의 분노가 좀 잦아들면 그리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며칠 형님의 분노를 벗어나고자 했던 그 길은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이 됐을까요? 성경은 그 길이 20년 세월이 된다고 말합니다. 20년 동안 그의 정든 집과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를 뵙지 못하는, 그가 정들었던, 그의 손때가 묻고 그의 채취와 발자취가 있는 그의 집과 고향에서 떠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무려 몇 년이나? 20년이나.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런 축복된 삶을 원했지만 결과는 20년 집을 떠나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어떤 현실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창세기 28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는. 같이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해서 하란으로 가는 길, 그의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 길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하룻밤 보내기 위해서 자리를 핍니다. 자리를 필 때에 베개가 없어서 뭘로 베개를 삼았어요? 돌로 베개를 삼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자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있을 겁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혹시 말이죠. 집이 아닌 저 바깥에 풀소리가 나고 벌레 소리가 나는 그런 곳에서 자보신 적 있나요? 우리 어른들은 어떨까요? 아마 그런 경우가,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있나요? 돌베개로 잠을 청하여 그가 잠을 자려고 한 것이지요. 그는 축복을 원했지만 그는 그의 머리맡에 돌베개를 이고 잠을 청하야만 했습니다. 사실 그는 쫓겨난 거죠. 사실 그는 파산한 겁니다. 사실 그는 몸을 피신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짐도 못 챙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축복을 가로챘지만 그에게 임한 상황은 축복된 상황이 아니었지요. 여러분, 이런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야곱과 같이 축복된 삶을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죠. 성공하는 삶을 원하죠. 현실보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원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된 삶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축복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면 좋아합니다. 그죠? 하나님 믿지 않아도 축복을 기원해주면 좋아해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축복 안에서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 의미 있는 삶 살기를 누구나 다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만재 씨가 쓴 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이름은 이런 책입니다. 책의 이름이 예수 안 믿으면 손해보는 77가지 이유라는 책이에요.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손해보는 77가지 이유라고 합니다. 이 책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이 책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다양한 축복이 있는데 구원받고 복을 받고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고 부지런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성격이 좋아지고 감사할 줄 알게 되고 얼굴이 예뻐지고. 뭐가 예뻐진대요? 자, 예수님 믿으면 학교 성적이 올라가고 좋은 친구 사귀고 말을 잘하게 되고 영어도 잘하게 되고 역사 지식이 풍부해지고 뭐하면 예수님 믿으면 음악을 잘하게 되고 운동을 잘하게 되고 편식을 하지 않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 믿으면 정치를 잘하게 된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77가지나 되는 저자가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손해볼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정말 이렇게 다양한 이익이 우리에게 오나요? 기대했던 만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만사 오케이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 예수님 믿어봐,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내가 경험해봤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어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살게 되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건강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예수님 믿고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이런 축복된 삶을 기대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을 믿으면 어떤 삶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잠깐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긴 예외가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되겠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뭘 지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는 무엇입니까? 행복하며 잘되며 뭔가 좋아지는 삶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져. 로마서 18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도 받아야 된다? 고난. 예. 하나님 믿는다고 여러분 만사 오케이?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겁니다. 혹은 우리의 기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대한 우리 삶은 무엇이냐면 고난이에요.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요, 현재의 고난, 미래의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의 현재성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에 대한 기대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 축복된, 행복한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삶을 기대했죠. 야곱도 그 축복을 얻어내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당면한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란으로 가는 길에 돌베개를 베고 자야만 했던 거친 삶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에 대한 현실은 현재의 고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죠. 예수님께서 예상하신 것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대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른,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에게 모두 넘친다고요? 모두 넘쳐요?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할 축복은 바로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고난이 옵니다. 괴로운 일이 생기고요. 병원에서 고통받는 일이 생기고요.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는 가족들이 원치 않는 사고를 얼마든지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잘못된 기대입니다.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이건 잘못된 기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기대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확실한 기대는 뭘까요? 뭐예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있는 이 말씀 중에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위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나 위로가 있을 것이고, 괴로운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으나 위로가 있을 수 있으며, 우리의 가족 중에서 병원에서 고통을 참아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으나 위로가 있을 것이며, 사고와 사건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에게 생길 수 있으나 하나님의 풍성하신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받을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축복에 대한 기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에요. 아버지의 축복 이후에 그의 현실은 광야의 돌베개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위로를 주시죠. 약속하신 위로가 있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8장 11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야곱에게 임한 위로입니다. 그가 꿈을 꿨잖아요. 무슨 꿈을 꿨어요? 그 광야에 돌베개를 대고 잠을 설잤는지 깊이 못 잤는지 꿈을 꿉니다. 저 같아도 꿈을 꿀 것 같아요. 그 거친 광야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실패한 것 같은 인생길, 그곳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본즉 12절입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상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한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이? 거기 한 사닥다리를 봅니다. 여러분, 사닥다리가 뭐지요? 네, 사닥다리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거나 혹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갈 때 안전하게 딛고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죠. 그 사닥다리를 봅니다. 근데 이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보통 사닥다리가 아니죠. 땅에 닿았는데 이 땅에서부터 시작한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본 겁니다. 근데 그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도대체 이 꿈은 무슨 꿈일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꿈은 무엇을 의미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사다리, 그렇죠? 여러분, 이 야곱이 꿈을 통해서 본 이 사다리는 야곱만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나다나엘과 함께 이 장면을 봅니다. 요한일서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 가운데서 언급하신 겁니다. 야곱이 본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 이번에는 사다리가 아니라 인자입니다. 인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통하여 왔다 갔다 할 거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늘과 땅, 이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통로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도 그 사닥다리는 예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예수님을 나타낸다. 그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나타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하고 다 아시죠? 한번 아시는 분은 눈을 감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르시는 분 보시면서 읽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자유로운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 끊겨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어주시는 예수님, 바로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를 본 그 사닥다리는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야곱이 축복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의 생애를 통하여 그가 기대해야 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현실의 삶. 그러나 바로 거기에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든.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야곱이 누웠던 그 장소.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바로 그 장소.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장소. 낙담과 절망이 바로 그 장소. 바로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였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으로 가는 광야의 거친 길, 거친 들, 인생의 고난의 길, 바로 그 지점. 그 지점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위로. 우리를 하늘 아버지께로 이끌어줄 하늘의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있는 바로 거기가 바로 그 고난의 지점,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바로 그 지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이들이 다 축복된 삶, 행복한 삶, 좋은 삶을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그런 삶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나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기대대로 되지 않을 인생을 맞이한 우리 청년들, 학생들의 앞날이 어떤 일이 펼쳐질지 참으로 어쩔 때 막막합니다. 그나마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어르신들은 그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죠. 그죠? 믿음을 잘 갖고 살았으면 좋겠죠. 예, 이게 살아보신 분들의 충고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나의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 야곱도 축복을 원해 축복을 쟁취하였지만 그 다음의 삶은 광야에서 돌베개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대는 바로 위로입니다. 야곱은 꿈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위로를 얻은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는 확신합니다. 그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홀로가 아닙니다. 죄로 버림받은 것 같은 환경 속이었지만 그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첫 번째,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과 19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으니 옛성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은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의 위로를 만났고 그리고 그곳을 교회로 세웁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둥을 세웠고요. 그것을 베델이라 하였습니다.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운 겁니다.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를 더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란 내가 있는 그 고난의 자리에 세워야 할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합니다. 예배 드렸어요. 그곳에서. 우리 학생 청년들
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배는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고난의 자리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이 예배, 여러분, 이 성전에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베델의 자리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헌신을 약속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여 그는 하나님께 11조를 약속합니다. 감사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11조를 드림으로 표현된 것이죠. 창세기 28장 22절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헌신을 약속합니다. 실제적인 헌신을 약속합니다. 야곱이 그 삶을 그렇게 서원합니다. 물론 이건 충분한 게 아니죠. 충분한 헌신은 아닙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나중에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생각합니다. 상단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끔씩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주 가치 있는 일을 할 때도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진정한 의미를 더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솔로몬은 일의 결국, 인생의 결국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결국, 그의 삶의 마지막 결론, 그가 살아온 삶의 모든 것들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그런 뜻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결론을 내가 다 들었으니 이것밖에 남지 않더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아멘. 삶의 의미를 더하기를 원하십니까? 산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축복된 삶을 기대하여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야곱과 같이 우리는 얍삽다른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더해지는 현실은 돌베개가 아니었나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버림받은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합니다. 이 땅과 하늘을 이어줄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이시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더해 주시는 분이시에요. 바로 그분이 야곱의 위로이셨고 야곱의 성공이었고 야곱의 성취였어요. 야곱의 축복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과 하늘을 이어 우리를 하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산다는 의미는 거기서 찾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